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일륜지 대사. 일륜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사, 큰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신경 쓰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함께 결혼식 때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참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식에만 생각하면은 조금 이렇게 손에 식은 땀이 좀 나는데 이유가 뭐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식을 했거든요. 예식을 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예식하는 날은 일찍 일어나서 결혼 업체에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준비된 옷도 입고 또 남자들에게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뭐 헤어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게 다 하죠.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가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운전하신 분이 길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딱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없기 때문에 경험으로 가야 돼. 알고 있는 길로 가야 돼. 근데 그분이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한테 운전대를 맡긴지 모르겠어요. 이 한강 다리 어느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서 또 돌아서 가서 거기도 놓친 거야. 또 한참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하객들은 와가지고 신랑 신부 맞이해서 인사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는 없고 그냥 하객들만 있고 제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빨리 좀 갑시다. 또 이게 너무 빨리 가면 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아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인생에 참 이런 일을 제가 다 경험하네요.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서 운전사에 지혜를 주셔서 교회 안전하게 도착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교회 다 와서 또 뺑뺑 도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아닌데 한눈에 딱 보이는 교회인데도 그래서 부랴부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발의 차이로 딱 도착해가지고 헐레벌떡 예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제가 결혼 예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좁아진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성대하게 일어나는 예식장에 예식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 저처럼 운전을 잘못해서 늦을까 걱정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잘 아는 말씀이 잘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의미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진면목을 잘 모르는데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예식, 결혼 예식이 있는데 결혼 예식은 유대인에게서 결혼 예식은 우리가 느끼는 예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 예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예식장을 전해서 한두 시간 예식을 하고 식사하고 마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완전히 동네의 큰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축하해 주고요. 공식적으로 신랑과 신부와 그 두 집안이 하나 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 뿐더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식하고 유대인이 드려지는 예식은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아주 흥겹고 즐거운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포도주와 유대인들이 느끼는 포도주가 다릅니다. 그저 우리는 예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유 뭐 포도주 안 먹고 다른 거 먹지 뭐 다른 음료 먹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음식 이상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중요한 그 음식이 있죠. 뭐죠? 맥주 있잖아요. 맥주. 뭐 독일 소시지도 뭐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왜 독일의 맥주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냥 맥주를 잘하기 때문에 물론 유명하죠. 근데 유명한 이유가 왜 독일인들에게 있어서는 맥주가 유명하냐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석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마음대로 물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데 외국에만 나가도요. 잘 사는 나라도 물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물을 꼭 사 먹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 물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빨래하거나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샤워하고 이런 걸 하더라도 먹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꼭 생수 산업이 발달되고 또 맥주를 해가지고 음료처럼 이렇게 먹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목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물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뭐 주부들은 알겠지만 물을 충분히 해서 음식을 삶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 음식들 제대로 익혀 먹거나 이게 속까지 막 익혀 먹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식중독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그죠? 센스가 있으신 분 알겠죠? 포도라는 포도주. 이 포도주가 식중독 걸리는 것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가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포도주일까? 여러분 포도라는 것이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준 거예요. 포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땅이 안 좋으니까 척박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잘 자랄 수 있는 포도를 해가지고 음료, 술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식사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물을 먹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반드시 먹는 게 뭐냐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포도주를 항상 먹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에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 결혼하는 순서 중에 마지막 날 신부가 신랑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건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그 포도주를 신부가 전하는 포도주를 먹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식에서 결혼 예식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결혼을 성사하나 마냐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결혼을 주관하는 그 가정들이 제일 힘들겠죠.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너무 부족하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적게 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제대로 엉망진창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동네 창피고 얼마나 가정이 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그 주인이 그 가정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근데 하객들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알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올 줄 알고 흥겹게 이 축복하며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아주 난처한 거죠. 이 가정에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걸 유추할 수 없지만 이 주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본문 안에 있는 예식하고 있는 그 가족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돈독한 사이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는 친척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서로 좋은 관계로 있는 관계니까 그 주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식이 중요한 순간인데 어떡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발을 동동. 여러분 이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반드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해 정말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결혼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이 시도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올 한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는 주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문제로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그래?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여러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그 의도를 알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예수님의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다른 사람 듣기에는 예수라는 아들이 뭐 공생이 하니까 마을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아마 포도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너 빨리 가져와라 라고 배달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대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한테 야 이것 좀 어떡하냐 말을 하면은 그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배달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는 큰아들이에요. 내 아들, 육신의 아들이지만 3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마리아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이고 이 땅을 고치는 메시아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들한테 육신의 자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구원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가졌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 예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크건 작건 간에 아마 지금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아직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세상에 누구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굳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러나 모든 문제가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일상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나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 사람은 마리아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날마다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생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이 문제 저 문제 가다가 인생이 힘들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의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번 주간에 가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어머니가 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떡하냐. 지금 이제 결혼식이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자여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왜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에 거절을 했을까? 어떤 분은 여자여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참 좀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문으로는 어머니라는 존칭의 단어 해석만 여자여 되지만 어머니 여기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제 때는 이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봤는데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지만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이 마음에 궁금증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포도주 때문에 이 결혼식이 되냐 마나 되는까지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거부하셨을까? 설령 그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 같은 일이라든지 오병이어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만 행해야 돼요. 안진뱅이처럼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내는 외적인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두 다 회복시켜주는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주님이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이 고통 가운데 지금 결혼식이 깨질 판인데도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걸까? 제가 한 주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풀리지 않을 때는 물론 책도 찾아보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산책하면서도 그 본문이 계속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본문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평상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사역하면서 힘드니까 좀 쉬려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알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예수여 당신이 능력인 줄 압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발 고쳐주십시오. 아주 믿음으로 간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의외예요. 뭐라 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거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참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이방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의 선민주의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이방인은 개처럼 생각한다. 나는 너희를 안 고쳐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느끼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느냐? 거기에서 좌절하느냐? 낭망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느냐?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거절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함께 낭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은 이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믿음으로 뛰어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뛰어넘죠.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근데 주님 상 아래의 개들도 상에서 먹는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이 생각나서 읽다가 마리아도 똑같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의 본심은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지금 내 때가,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자를 때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거절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부하실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일이 안 되고 좌절하고 낭만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쉽게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좀 믿음 가졌다가 그냥 금방 기적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우리,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이지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허들 110m 허들 선수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넘는 거예요. 그런 넘는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허들 선수처럼 잘 믿음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거부를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확인되냐? 예수님의 거절에도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수가 말한 대로 순종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을 경험했기에 이 문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때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해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람과 사건과 내 삶에 둘러선 모든 일일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나한테 유익함이 돼야지. 예수님이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르라. 그러면 또 한 측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해결할 때에 마리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인들의 순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번 주간 여러 번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가득 채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했지. 그죠? 그런데 하인들이 진짜 물을 가득 아주 찰랑찰랑 아귀까지 그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제가 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줄 알고서 그렇게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말씀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하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물을 갖다 부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되는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딜 다니다가 반드시 집에 오거나 식사할 때는 물로 손을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위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선민이다. 내가 길거리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이미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발을 씻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또 초대되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건 마실 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디 보니까 어떤 기사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어느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니까 그거를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업원이 그 마시는 물 아니고 손 씻는 물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마신 거죠. 여러분 정결 예식에 관련된 물은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씻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은 정결 예식에 드는 이 돌 항아리가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 되거든요. 아주 많죠. 그거를 부을 때에 손님들이 초대될 것을 생각하니까 대충 부어도 돼요. 근데 끝까지 부은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최선을 다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왜 기적 없어요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인 간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느 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 물 채우라니까 끝까지 성실하게 채웠어요.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갖다 주라 이렇게 하니까 갖다 줍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연회장. 제가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연회장이 장손인 줄 알았어요. 홀. 근데 연회장이 홀이 아니라 사람의 펄슨이에요.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지배인이 그 연회장에게 갖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연회장은 이미 다 손을 씻었는데 왜 갖다 줘? 근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이 놀랍게 해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불러서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하면 안 좋은 포도를 내는데 지금 너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고. 이게 다그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동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뭐라고요? 알더라고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연회장은 이거 어디서 났어?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이거 물이었는데 포도주 됐어. 같은 포도주를 받더라도 하인들이 보는 포도주는요 감격이지만 연회장은 불평인 거예요. 이거 왜 지금까지 안 했었냐? 여러분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입에서 감사만 감격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위해서 불평불만 나오면 나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거 느끼셔야 돼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은 포도주를 보더라도 순종했던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물이었는데 포도주 됐어. 연회장은 그곳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은 마무리되냐면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마리아가 느꼈던 메시아를 제자들도 느낀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의 때 아닙니까? 그죠?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은 믿음의 테스트였지 거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혼란에 결혼 예식전은 축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축제같이, 결혼 예식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결혼 예식같이 흥겹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마리아처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맡겨나가서 예수님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무섭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의탁하지, 일상적인 삶 크고 작아도 예수님 의지하겠어? 내 습관대로 하죠. 그동안 내 습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겠어? 그러나 올 한해는 크고 작건 간에 주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그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회복되겠지? 누가 회복시켜줘요? 그거를, 자기 신앙을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믿음이 뭐 여러분 안에 입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도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적은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지 그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 정말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의 기적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 가운데 언제 됐을까요? 언제 됐을까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말아요? 하인들만 안다고요.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 바뀐 거 하인만 안다. 왜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인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 가운데 기적이 임한다. 아,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회장처럼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우연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한 사람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그렇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되고요. 말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져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들 앞장서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 스스로 삶을 살았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앞장 세우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기적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면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태도와 순종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올 한해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기적으로 살 겁니까? 기적의 태도와 믿음과 순종을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